이어서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반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40장부터는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위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인생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 폐단,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하는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의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와 힘이 있는데 그 학대를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를 보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하고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더 힘들게 살고 또 누리고 악한 놈들은 더 악하게 사는 이런 인생의 폐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의 삶에 놓였는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위로자를 찾는 것, 또 위로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귀한 복인지에 대해서 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위로의 그 말을 건네야 됩니다. 위로한다, 또 위로라는 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로는 마음이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는 그가 당한 고통을 분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는 그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위로자가 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필요들을 알게 되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위로는 사랑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학대와 고난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봐도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서 그렇지 그 삶의 곳곳에는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흔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관계 시고 또 벙어리 냉가슴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살펴보면서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가난, 눌림, 질병, 아픈 것 모두 죄가 주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며 또 위로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은요,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40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요. 불이 다 죽고 그냥 죽어버려요. 거룩한 존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긴 하셨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셨고 그 사람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그러나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처럼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해방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처럼 죄와 또 사망에서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얼마나 큰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부코의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히브리 바벨론 포로 잡혀있던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팝송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 속에서 메시아의 사상이 일어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들이 구약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고난 후에 고난 속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새 태어나셨을 때에 성전에 오르셨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매우 나이 드신 두 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며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예언의 기도를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삶과 죽음, 그리고 고난, 아픔,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위로자로서 살명이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 되기 위해서 그 가는 길들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백성들의 위로가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비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후에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 사역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갈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치 왕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예비하는 사절단 같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채우고요, 높은 산은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왕이 그 길을 가도록 열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만 낮아지어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막고 깎고 해서 평지로 쫙 만들어서 왕의 대로가 되어서 왕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너희들은 해라. 위로자 평화의 왕이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여는 예배자가 되어라. 이것은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며 동시에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학교이고 캠퍼스면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캠퍼스에 미리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미 먼저 그 직장에 보내신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아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주의 사절단으로 주의 사도로서 그 길을 예비하며 산과 골짜기를 평탄케 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그 길을 예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영적 교훈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셨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듯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좋은 위로자가 되어 줘야 합니다. 좋은 위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도서에서는 좋은 위로자의 특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좋은 위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특히 첫 번째는요, 좋은 위로자는 협력하여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시너지라는 것은 상호 상승작용이야. 누가 하나면 잘 되고 누가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는 일이네요. 위로하는 사람만 손해보고 위로받는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둘이 있을 때예요. 둘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어서 더 잘 되게 된다. 그래서 좋은 위로자가 있고 좋은 서로가 도울 때에 더 많은 상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와 하나가 더하면 둘이 아니에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과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6배가 된다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있을 때의 힘보다가 돕는 사람 하나가 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돕는 자, 서로가 돕는 위로자가 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많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줄 때에요, 사역에 힘이 나요. 서로의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새로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혼자 지면 감당 못해요. 막 불평도 되고 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하는 한 사람만 더 있으면요, 그 힘이 2배가 아니라 16배가 되고요, 또 한 사람이 더 붙으면요, 더 큰 힘이 생겨가지고 이 시너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좋은 위로자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들로 통해서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위로자는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마 홀로 있어 넘어지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면요, 보이는 허물을 덮어주거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자 마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그를 이간질한 자라 그랬어요. 친구가 아니라 이간질한 자고 그를 망하게 한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인생의 위로자를 만나면요, 그 위로자는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얘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 박현식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자주 오셨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방경애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식당 일을 하시면서 평소에도 돈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 식당 일 하실 때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했는데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53kg였는데 잘 먹여가지고 56kg 넘으면 제가 업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넘어가지고 못 업어주고 그냥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아끼고 절약하시는 분이세요. 식당 일도 하셨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은 몰랐는데 목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 권사님이 와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한 권사님이 그 교회 한국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민 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장사하려고 가게를 냈는데 결국 망했어요. 다 망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 집이 없으니까 여관방에서 전전하고 있었다. 그 가족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박 권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이자로 그분이 전세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일어나거든 갚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것을 다 갖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자기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요, 이 박 권사님은 위로자입니다. 그 누가 돌봐주겠어요? 이민 가가지고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여간방에 살든 죽든 말든 두면 두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살지 마라, 힘내라 그러면서 전세 자금을 줘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위로자예요. 그래서 그분 덕에 그분이 다시금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위로자입니다. 또한 좋은 위로자는요, 정서적인 따뜻함을 해줍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거는 사실은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 둘이 있으면 더 따뜻한 것과 같은 것으로 비교하는데요. 결국은 위로자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이것 중에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챙겨주고 작은 마음 써주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 따뜻한 힘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위로자는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건 꼭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으면 좋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둘이면 한번 해볼 만해요. 나 세 겹줄, 줄을 세 개로 엮으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이 있으면 우리 한번 맞서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 명 모이면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10명 있을 때, 20명 있을 때 점점 많아지면요, 그 힘이 달라져요. 그 에너지가 달라지고. 우리도 이제 교회가 참 모이면서 헌신도가 참 높아진 걸 제가 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 행사하는 것 보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머리가 단단해졌구나 하는 것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겠다. 해볼 만하겠다.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 위로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세 겹줄이 되었어요.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던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면은요 어려워요. 둘이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탄한 공동체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죠.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지만은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우리하고 이 힘든 인생을 함께 손잡고 살아가며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이 위로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만 살피면요 위로의 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어야 돼.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주는 길을 여는 우리 사절단으로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위로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위로자는요 협력하여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서로 잘 되게 해줍니다. 좋은 위로자는요 넘어졌을 때 반드시 일으켜줍니다. 좋은 위로자는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줍니다. 좋은 위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고요, 둘이면 해볼만 하지만요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겹줄로, 은혜의 삼겹줄 엮일 때에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위로자들을 힘써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늘 당부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더 위로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자애로운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냉담하게 대하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드립니다.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더 위로하는 삶,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랑방의 순환이나 누구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 겹절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서로가 인생의 짐을 나누어 주며 함께 세워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해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예물을 따라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자녀들의 어떤 복을 받는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의 기쁨이 무엇인지 영적인 큰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